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사와 직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길 직분자를 임명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들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진리와 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십니까? 구원 역사를 하시잖아요. 교회의 본질,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죠. 우리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크신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인 자들의 사명이 있죠. 우리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지금도 이 시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하시는데도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교회 안에 각 기관을 세우기도 하시고 일꾼들을 세우셔서 임직자, 임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실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임명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선 우리가 알 것은 이 은사와 직분은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눠 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직분자로 임명받든지 받지 못하셨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은사 다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런 직분이 주어지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 있습니다. 은사.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신 것은 각각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독특하게 다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사도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모든 지식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직분에 교만하거나 직분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남의 직분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 해요? 분량대로. 직분과 은사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 분량은 무슨 분량일까요? 믿음의 분량입니다. 인격의 분량. 그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주신 직분이므로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집사의 자격을 말하며 권사의 직분을 말하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이 직분을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에게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 믿음은 마음으로 오고요, 몸으로 순종하면서 오는 게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분량이라는 것은 인격의 분량을 얘기하는데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본받을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참된 인격을 갖춘 자만이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만큼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탐하기보다는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사가 없다고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참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하여 가는 그 길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자신의 경건생활, 꾸준히 인내하고 말씀을 따라 봉독해야 되고요.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주님의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나의 믿음이 자라고 성령께서 그 믿음과 인격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는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어디에?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이 다 자기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는 자기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게 있어도 내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를 깨닫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교만하지 않고 충성하는 분들입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와 직임을 주셨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은사와 직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데, 첫째, 은사와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는 봉사를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며 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갈 때 성도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걸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인격과 행위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구원 얻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구원 받았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격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의 목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골로새서 1장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8절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이 목표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괴로움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간다. 오히려 나는 기쁘다. 오히려 나는 기쁘다.
많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지만 오히려 나는 기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확실한 것이고 그 소망이 너무 귀중한 것이라면 고난도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온 은사와 직분을 받아 교회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괴로움도 수고도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교육하여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국민이 되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온전케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 사역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괴로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소망이 너무 큰 것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 땅의 교회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 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이라면 구원을 얻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교회의 존재는 없는 겁니다. 직분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 중심이에요. 구원 중심. 자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형제들의 구원에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직분을 잘못 감당하잖아요. 실족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믿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교회의 일꾼이요,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의 직분의 그 목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자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을 주신 목적,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언제까지나 봉사합니다.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하고 반대죠. 세상은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이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교회는 반대입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로 선출되는 분들이 만일 섬김을 받으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요, 목회자와 직분자들에 있어서 거의 일어나는데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섬기는 분들입니다. 이런 교회가 은혜가 있고 이런 교회가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들의 봉사가 있을 때 형제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들의 봉사가 있을 때 약하고 소외되고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시는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육중한 교회를 바치는 게 뭐예요? 기둥이잖아요. 이 직분자들을 기둥이라고 합니다. 오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라는 말이에요. 기둥.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직분자들은 그 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둥이 묵묵히 있지만 그 엄청난 하중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는 말, 내 하는 행동이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그러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그대로 이행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우리들에게 능력을 채워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것처럼 서러운 것이 없고 괜찮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람된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에게 큰 영광,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영원한 그 영광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직분의 그러한 목표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이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6장 8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까 찬양에 주님 나를 택하신 것과 주님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 그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일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더욱 결단하셔야 되고요. 이미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이사야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은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 발견되고 주님의 장중에 잡힌 바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 되신 분 모든 분들은 은사와 열정에 따라 정말 기쁘게 신나게 교회를 섬겨주시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분 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가 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직분을 맡으신 하나님 우리 노승원 권사님, 김지현 권사님, 김현영 권사님, 이성열 집사님, 우리 장소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에 충만한 믿음의 분량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자들이